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싱가포르 UBF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귀한 종들이 잘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화목제물입니다. 요절은 3장 25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사도 바울은 율법이 없는 사람은 물론이고 율법이 있는 사람도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선언했지요. 그렇다면 인류의 구원의 희망은 어디 있는 겁니까? 19절을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은 이방 사람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율법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는 죄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본다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리 유대인일지라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죄로부터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은 물론이고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의 미래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21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사람의 절망적인 상황에 희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시대가 가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머리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이 예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22절을 봅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구원 행위로 경험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별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인종과 민족과 국가를 뛰어넘어서 의가 임합니다.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이죠. 왜 믿음으로만 그 의가 임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24절은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라는 말은 한자 말입니다. 영어로는 리딤션이라고 부르는데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 양관으로 살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본질에서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에서 풀려나려면 누군가가 몸값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몸값을 지급하셔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속량하신 겁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죠. 오직 은혜로 속량하셨습니다. 그것도 값없이, 즉 선물로 속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엄청나게 고귀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버려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은 결코 값없이, 값싼 것이 아니죠. 우리는 값싸게 아무런 공로 없이 그냥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막대한 희생을 치르신 겁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priceless라는 표현을 씁니다. priceless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나게 비싼 그런 뜻이죠.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한자말로 칭의, 즉 의롭다고 일컬음이라고 표현했죠.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justify, 의롭게 된다. 그러면 이 칭의는 실제 의롭지 않은데 그냥 단순히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아 마땅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법률적 선언입니다. 그 선언의 효력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을 했고 최후의 심판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칭의, 우리를 죄 없다라고 용서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교회 개혁자들은 5가지 오직, five solas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뒤에 나오는 솔라스, 솔라는 라틴 말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것은 어떤 교회의 전통이나 권위보다도 맨 위에는 성경만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뜻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우리를 속량하심은 우리의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오직 은혜이다. 그리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자. 그래서 이 5가지를 교회 개혁자들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 구원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바울은 이 원리를 다시 한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25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제물이란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 또 화목하게 하는 것, 그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죄소, 영어로는 mercy seat, 속죄소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죠. 그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금속판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자신과 가족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수송아지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앞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를 대신합니다.
그 피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첫째로 화목의 수단입니다. 여기서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몹시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그 화를 달래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화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그 화를 달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화목의 수단인 것이죠. 둘째는 깨끗함의 수단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우리의 죄를 없애려면 짐승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없앴습니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는 구약 속죄소의 종말론적 모형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새로운 속죄소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선물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그 또한 당연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왜 믿음으로 받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벌을 내리셨다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들이 화목제물을 믿으면 용서하십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화목제물을 믿는 믿음이죠. 누구든지 믿으면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점에서 세 종류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얼굴을 맞대며 사는 대면 세계, 컨택트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는 비대면, 언택트 세계이죠. 예전에는 사실은 이 언택트 세계, 온라인 세계 이런 것은 참 세계로 인정하지 않고 컨택트, 페이스 투 페이스 이것만을 세계로 인정했는데 지금 반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언택트가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화목제물을 믿고 사는 세계입니다. 누구든지 그 세계를 믿음으로 들어가면 용서와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최근에 태풍이 자주 와서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은 부정적인 면과 함께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군요. 태풍은 바닷물과 땅의 공기를 확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군요. 그도 그럴 것이 태풍이 오고 나니까 무더위가 사라지고 벌써 가을 시원한 바람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태풍처럼 뒤집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예배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도록 하신 뜻도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공적 예배 중심에서 개인 예배, 삶의 예배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집단주의에서 개인의 신앙을 견고히 하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소금과 빛으로서 개인 신앙을 굳게 하고 그 영향력을 끼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유대 청년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바벨론에 가서는 공식적인 대면 예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장소도 없었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공적 예배를 하지 못할지라도 개인 예배에 힘쓰면서 개인 신앙을 굳게 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믿음의 실력을 기르는 데 오히려 힘썼던 겁니다. 어떤 분은 요즘처럼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 성도로서 그 실력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우리가 개인 신앙의 실력을 기르면 기를수록 대면 예배가 가까워지지만 개인 신앙의 실력을 기르지 않고 그냥 놀면 대면 예배는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 신앙이 없으면 막상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어도 그때는 예배할 수 있는 자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겠지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있는 그곳에서 개인 신앙, 믿음의 실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일지라도 예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바로 그 점에서 모자람이 없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2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라. 사람이 자랑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기대하는 유대인은 이방인에 대하여 우월의식과 배타적 특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칭의의 은혜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따라서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 누구도 자랑할 근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인정합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합니다. 믿음은 칭의의 은총을 경험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믿음 밖에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삶을 규정하는 요소는 초문화적이고 초인종적인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근거 위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의롭다 하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래전의 영화이긴 하지만 최근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 벤허 영화가 있죠. 참 좋은 영화입니다. 벤허는 영어인데 본래 히브리 말로는 후르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벤이 히브리 말로 아들이라는 뜻이고 허는 히브리 말로는 후르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벤허는 후르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이 후르의 아들은 본래 유다에서 아주 귀족이었는데 졸지에 이런저런 사연을 통해서 그 군함을 노를 젓는 그런 노예로 전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군함이 갑자기 해적의 습격을 받아서 파선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이 후르의 아들 벤허가 함장 사령관을 극적으로 구출하지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의인인 후르의 아들을 그 사령관은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벤허는 노예에서 갑자기 또 로마 원로원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신분을 누리고 특권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복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벤허가 후르의 아들 노예가 갑자기 로마의 귀족이 된 것은 그가 사령관을 살려고 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것이죠. 그에 대한 대가로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놀라운 신분과 특권을 누리는 것은 벤허처럼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29절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유대인은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분이나 문화나 인종을 뛰어넘어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파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과 믿음을 분리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무효로 만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오히려 굳게 세웁니다. 인류의 절망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죄와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희망은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죄와 죽음 그리고 심판을 해결하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죄와 죽음을 해결하십니다. 누구든지 화목제물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화목제물 예수님이 나는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과 이 세상과 온 인류의 희망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죽음과 심판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와 이 세상과 온 인류에게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화목제물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화목제물 예수님이 나는 물론이고 이 세상과 인류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로부터 또 우리의 교회로부터 희망의 역사가, 희망의 불빛이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